제가 작년에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좀 무엇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이들 그 둘을 위해서 2층 침대를 좀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왜 그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도 참 많이 했습니다. 구상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이쁘게 만들어질지 연구하다가 중고 프레임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 이쁘게 페인트 칠을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페인트만 칠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색깔도 좀 잘 안 나오고 이래서 아유, 안 되겠다, 나중에 해야겠다 그러고 잠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또 하려고 하니까 또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해야겠다. 또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갑자기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침대 프레임이 지금 4개월이 넘게 저희 집 거라지에 들어가 있는데, 주말만 되면 제 와이프가 자꾸 침대 어딨냐고 이렇게 잔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침대 침자도 꺼내지 않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스트럭션들이 참 많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편의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취미 생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학교 공부죠. 학교 공부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냥 온라인 강의 들으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배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내 편할 때 그냥 만나면 되려니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때에 따라 은혜가 필요하면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유명한 설교 듣고 그런 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필요한 것일 때면 어떤 집회나 강의를 쫓아다니는 것이 너무 쉬운 이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고 내가 편한 시간에 해야 되고 내가 원할 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때에 환경이 되었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라는 생각을 우리는 솔직히 좀 하기 힘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모세, 바울, 이 모두가 다 자신들이 노력하고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강력한 체험이 있게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의 음성을 직접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체험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당장이라도 달려나가서 주님을 섬기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아니면 선교지라도 가라 말씀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간혹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제 귀에 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리고 1년 반 기도했는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꾀여서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귀에 대고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노합니다.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라면서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모세가 말을 더듬었을 수도 있고 말 주변이 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40년을 넘게 그 광야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배운 그 언어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또 양치기 목동 생활만 계속 하다 보니 궁궐 생활이 익숙치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는 말을 좀 잘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있었는데 그 후에 10절 후반에 보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10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호레산에서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말을 잘해야죠. 말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가라 그랬는데 그 말이 이겁니다. 명령하신 후에도 아직도 나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말을 전하라고 가라고 하셨는데 기적적으로 입이 확 열리면서 말이 술술 나오고 담대함과 용기가 생긴 게 아니라 아직도 나는 말을 더듬고 아직도 나는 말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가냐? 지금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그 당시의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강한 나라였고요. 또 그 강한 나라의 그 왕에게 가서 이 히브리 민족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면 그 왕을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그 나라의 왕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격식도 있어야 되고 또 권위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캘리포니아 인구의 반을 달라, 내가 뭐 좀 해보겠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왜 해야 되는지를 다 프레젠테이션하고 또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카드를 들고 가서 말을 해야지 이게 말이라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것도 없고 말도 못하고 달랑 지금 지팡이 하나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렇게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결단하게 하시죠. 이제는 좀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이제 좀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오늘은 정말 뭐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의 육신은 연약해서 선교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예배자를 지키고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섬기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간과 또 나에게는 물질적인 그런 도움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주변을 보고 내 상황을 보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라 했지만 아직도 그의 입은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 불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세의 불만은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나의 이 뻣뻣한 입, 이것을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가 지금 불평하는 그 뻣뻣한 입, 너가 지금 무겁다고 하는 너의 그 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힘들고 나는 말을 못하는 자라고 자꾸 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관점을 바꿔서 너가 너 것이라고 하는 그 입 또 누구 거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한다고 한다는 그 모든 것을 누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너 입으로 말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내가 행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말을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이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말 못하는 자를 그냥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하는 게 어려워하는 자일지라도, 심지어는 말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모든 게 준비된 자를 사역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등만 원하고 1등만 부르시는 1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할 때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스토리도 좋지만 정말 기도했더니 놀랍게 모든 일이 풀려나가는 그런 간증을 더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한 고등학생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으면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간증의 처음부터 끝까지요, 내가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더니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기도 안 해주셨나 봐요. 그리고 또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문대 서울대를 들어갔다 그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면 반에서 꼴찌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준비되고 훈련되고 또 누가 보더라도 다 갖춰진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단점이 많을지라도 주께서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데 잘 쓰임받은 사람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는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을 하기 힘든 예레미야 또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설교하며 He is unimpressive. He is speaking amounts nothing. nothing이래요, nothing. 설교자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건 최고의 모욕입니다. 정말 저희가 바울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다시는 설교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사야, 이런 예레미야, 이런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이들의 입술을 바꿨습니까? 바울이 말을 잘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말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덧입으셔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부족함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갖춰진 게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부족한 그대로, 입술이 뻣뻣한 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요, I will be with your mo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더 본래 의미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그 전장에 보면요, 모세가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에게 나를 부릅니까? 근데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뭐라고?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나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는 I am, 내가 지금 누구랑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모세의 그 뻣뻣한 입술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의 그 전능의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입술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 너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았듯이 모세는 정말 말도 못하고 또 그 입이 뻣뻣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I am의 그 하나님께서 너의 입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입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도저히 나는 시간도 없지만 그 전능의 하나님 I am이 나의 손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입술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한 권사님께서 이 선교팀에 지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첫 모임을 가지러 딱 모였더니요, 거의 대부분의 그 선교팀이 굉장히 젊었습니다. 젊고요, 또 이 메디컬 필드에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의료 선교를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임이 끝나고 권사님 저에게 오시더니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젊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연세가 있으셨던 것인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했던 거라고는 미용실 제가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라도 어떻게 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당연하죠. 아니, 이 귀한 것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권사님의 나이를 보신 게 아니라 지금 권사님을 연약한 대로 붙들어 사용하실 거라고, 그걸 권면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갔더니요, 이 미용사역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렸다고 합니다. 줄을 서가지고 서로 머리 깎겠다 그러는데, 이 미용사역에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앞에 앉히면요,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앉히면 끝까지 그냥 머리를 자르면서 저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 예수님 믿니? 대답 안 하면 계속 자르는 겁니다. 그냥 할 때까지 자르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지혜겠습니까? 육신은 연약하고 나이가 들어서 저런 메디컬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에 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게 있나 이런 주눅이 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내 앞에 앉혀놓고 복음 계속 선포하면서 그 말씀 들어갈 때까지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는 이 능력과 이 지혜 누가 주신 것입니까? I am, 그 전능의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손과 함께 하였기에, 그 I am 전능의 하나님이 권사님의 그 지혜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역이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섬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상황도 안 되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세처럼 나를 자꾸 바라보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함께 계시면, 내가 지금도 걱정하는 나의 모든 상황, 시간들, 가정, 또 물질, 이 모든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모세가 뻔뻔하게 하나님께 못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계속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뻣뻣한 입과 함께 하겠고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내 귀에다가 말씀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자 하나님이 너 입과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끌립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딱 정신 차리고 내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여 저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우리와 그닥 다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중에요,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하는 거 모르는 분은 안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없으십니다. 다 알고 있고요, 왜 섬겨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고요, 내 현실을 보면요, 모세가 그 현실을 보고 감당할 수 없어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도요, 우리 다 알지만 충분히 내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그 뜨거움과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 상황과 현실을 보면요, 너무나 안타깝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하기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불러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싫다고 또 이렇게 계속 약속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화를 내십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한 번에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정말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어린 시절 때, 유치원 때는요,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항상 엄마 다리에 매달려 있었고요, 저는 지금도 맨날 혼났던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못해서 그렇게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제 딸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저랑. 그리고 한때는요, 제 6살인가 7살 땐가 저 외할머니 집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엉엉 울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분이 저를 데려다가 이 파출소에 넘겨줬습니다. 파출소에 넘겨줘서 하루 종일 거기서 울고 있는데 그 파출소 바로 앞이요,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던 학원이었습니다. 저기 바로 앞에 건너편에 엄마가 있어요 말을 못해가지고 하루 종일 파출소에 있다가 그날 저녁에 보호시설로 옮겨가기 직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 말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을 못하는 그 홍길동 같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혼이 내셨고요, 그렇게도 안 되니까 저를 웅변학원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마리라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포기하고 아유 그래 너 말도 못하니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라 이렇게 저를 내두셨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말 못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나의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차갑게 내려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현실과 상황이 어려운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품고 그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이런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인자하심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상황적으로도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섬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저희들이 지금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앞에 쓰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에 흐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셨으며 또 우리도 지금도 주의 음성 듣기 싫어하고 지금도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살고 싶고 지금도 교회보다는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바로 여호와의 그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왜 부르시겠습니까? 그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사역에 도구가 되어 그 하나님이 영광 맛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계속 기다려 주셨습니다. 부족한 성품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완고하고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이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신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제 우리가 찾아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바둑을 참 좋아하십니다. 심지어는 여행을 가도 바둑을 하시고요, 손주 보러 와서도 바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바둑에 인생이 담겨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부득 탐승 들어보셨습니까? 승리를 탐하면 얻지 못한다 뭐 이런 말도 하십니다. 전 바둑을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흰 돌과 검은 돌이 그냥 올려져 있는 것, 이게 바둑입니다. 근데 바둑 두는 분들은 뭐 이 한 수에 인생이 걸려 있다, 인생이 달려 있다, 뭐 인생을 알 수 있다,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보인다는지 자꾸 그러십니다. 이 한 판의 바둑이 끝나면 승패를 가늠하는 그 집을 센다고 합니다. 이거를 개가라고 한다 그러는데요, 그 외에 복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복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창칼이 오간 이 대국이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어떻게 놓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놓였는지를 살펴보다 보면요, 딱 왜 승리가 있었고 패가 있었는지를 가름하는 하나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결정적인 한 수를 찾고, 그 결정적인 한 수를 사람들은 보통 신의 한 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신의 한 수 때문에 이 사람이 이긴 것이고, 그 딱 한 수, 신의 한 수 때문에 졌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한 수겠죠. 지금 가진 핑계를 대고 가진 이유를 대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궁리하고, 또 잘도 빠져나가, 말도 못한다고 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잘 빠져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세를 완전히 꽁꽁 묶어서 헌신하고 결단하게 한 하나님의 한 수가 나옵니다. 그 한 수가 뭐냐? 바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바로 무엇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한 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동역자입니다. 아론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정말 그렇게 끊임없이 싫다고 말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 못하고 힘이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근데 이러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일을 함께 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한 수, 아론과 같은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MOD 하는 것입니다. 저는 MOD가 무슨 단어인가 굉장히 고민했더니 이게 Ministry Opportunity Day, 사역 박람회더라고요. 왜 하는 겁니까? 동역자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입술인 나를, 하나님께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이 손, 시간도 부족한 나를 갖다가 사용하실 텐데 혼자 못하기 때문에 함께 일할 하나님의 한 수, 아론과 같은 동역자를 지금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박람회 하면서 누가 가능한지 서로 사인업도 하면서 동역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한 수, 아론과 같은 동역자가 지금 옆에 계신 분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비슷하게 생겼는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예수님 오실 그 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주의 그 복이 유통되게 하는 이 미션 원포인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뻣뻣한 입을 가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론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내 상황과 현실은 절대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덮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입과 함께 계시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한 수인 동역자를 지금 내 옆에 붙여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주께서 주신 그 사명, 미션 원포인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를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는 잊어서는 안 되는 상징입니다. 이 지팡이로 모세는 양들을 쳤겠죠. 목동의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 자체는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물질적 가치가 없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내렸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내리셨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아무 쓸모없는 이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너 모세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팡이 같으나 내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지팡이 같은 존재입니다. 지팡이 같고 모세처럼 입이 뻣뻣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고, 현실을 둘러보면 사방에 막힌 홍해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지만, 이 뻣뻣한 지팡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들었다가 내리시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팡이 같은 나를 들었다 내리시면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들었다 내리시면 막힌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 같은 나를요, 주께서 지금 들어서 사용하시면 우리의 사역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셀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었다 사용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었다 사용하시면 이 굳어버린 입과 뻣뻣한 입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확성기, 복음의 메가폰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정말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그 아론과 같은 그런 동역자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막대기 같은 저희들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 영광 위하여 마음껏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를 받아주소.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쓸모없는 지팡이 같고 모세의 뻣뻣한 입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 같은 동역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동참하게 해주시며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무 보잘것없고 정말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상황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도 없고 가정도 돌보기 힘든 그런 존재를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주의 온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 동역할 동역자 아론 같은 자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뻣뻣한 입을 가진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막대기 같은 우리를 휘두르셔서 복음의 확성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사역의 기쁨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